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가 곧 당신의 몸임을 알려주신 주님, 저희들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저희는 당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당신을 앓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이 시간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저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이 주님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임을 명심하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때문에 앓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본당 신부님께서 부임해 오시면 마치 주인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를 줍니다. 어차피 한 4년 정도면 떠나실 분이 아닌가요? 정작 본당의 주인은 신자들인데 주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강의의 첫 도입으로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사제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좀 이렇게 저보다 훨씬 선배인 신부님께서 잠시 틈이 있어 제 방에 사목국에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본당 신자들하고 잘 안 싸우는데 요번에 건축하면서 싸우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 어차피 신부님은 떠나잖아요. 이야기 들어서 정말 슬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말 단독 직업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근거로 신자들이 본당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야말로 사목자의 열성을 발목 잡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사제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항상 주교님이 차는 대로 가야 되는 축구공 인생이라서 이왕이면 좀 좋은데 차면 좋은데 거기 뭐 주교님 차는 마음이지 우리 차는 마음이 아니니까 이래저래 뭐 한 저희 부산교구 같으면 4년 임기가 되고 그래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 저 본당으로 이동을 하니까 뭐 그에 비해서 신자들은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본당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본당의 주인은 신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당의 주인은 신자들인가요? 네. 이야, 어떤 근거로 내 그러는지 오늘 한번 봅시다. 뭐 일단 사실 사제도 신자도 본당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죠? 왜요?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사목도 예수님 대신하는 것이지 제가 원 사목자는 아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주교님이 이렇게 다 사목자인데 주교님 혼자 다 못하니까 사제를 이렇게 파견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또 사제가 다 못하니까 이렇게 소공동체를 나누어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좀 이제 신자들로 사목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사목자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법 제 515조에 의하면 본당이란 교구장 주교님의 인사에 의해서 임명된 주임 사제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교구 내에 있는 모든 본당의 최종 책임자라는 뜻이고 주교님께서 방대한 일을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었기에 그 일을 도와주는 사제들을 본당에 파견한다는 설명입니다. 본당이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당은 파견된 사제를 중심으로 주교님과의 일치 안에서 그곳에서 사목하는 사제는 그 본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책임자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으면 해야 될 의무도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고청에 있는 건 한편은 더 편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본당에 있을 때는 많은 것까지도 일일이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한편은 저는 주교님과 같이 사니까 어려운 일 주교님한테 물어보고 주교님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할 때는 또 주교님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편하게 할 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한을 준비하고 주교님, 이러면 좋겠다, 저렇게 좋다, 이렇게 하면 함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법에도 신자들의 정의도 있는데요. 어디에도 신자들이 본당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신자는 교적에 기록되어 있으며 본당에서 활동하고 미사에 참여하며 능력이 닿는 대로 본당 재정을 실제로 돕는 본당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본당에 교적을 두어야 된다. 근데 어떨 때는 행불자도 아닌데 행불자 돼가지고 아무 교적에 자기 교적이 없는, 마치 그러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적을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법적인 것이죠. 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는 본당의 어떤 조직이나 지역 또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본당이라는 형제로 한 마음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 형제가 감도는 곳, 서로서로를 따뜻이 맞아주는 우리 모두의 큰 집이라고 여기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당 가시면 따뜻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본당에 가면. 푸근하고 내 집 온 것처럼. 근데 가도 뭔가 어색하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자들은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미사 끝나면 총알같이 어떨 때 강복도 주기 전에 다 나가버리대.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은 참 허전할 때는 밀무처럼 오다가 설무처럼 샥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좀 사실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 또 어떤 면에서 주일은 미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참 개신교가 좀 부러운 것 같아. 자기들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취미도 하고, 어쩌면 주일을 하루 종일 성당에 교회에서 지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사, 또 그 미사도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같은 본당 신자지만 실제적으로 서로를 모르는 경우도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해야 될 역할도 많지만 신자들 스스로도 사실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고는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오셨기,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제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분한테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중한 시간들을 이래 내놓으셨으니까. 맞지요? 네. 아닌 사람 없죠. 뭐 갈 데 없어가 여기 온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누가 주인인지를 따지고 있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꾼과 주님의 양떼들이 서로를 반목하는 괴이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당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실질적으로 교적을 옮겨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사람 사귀는 것이 거의 쉽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멀리 이사 가도 또 이렇게 원래 본당으로 자꾸 찾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사실 그런 것까지도 또 이렇게, 또 어떨 때 도심에는 대부분 상가만 있지 또 주택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분들까지도 맞아 이사 가면 그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성당은 거의 텅 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알면서도 그런 것까지 막 교적대 가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톨릭 정신에서는 이사를 가면 교적을 옮겨가야 되고, 그러면 옮겨가서도 정말 이렇게 언제든지 하느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 그 가서 마음을 열고 또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 오는 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우리 공동체 와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이렇게 아르브로 스캔을 딱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야 하는데 이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 오신 분이니까 따뜻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본당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협의함으로써 사랑을 담고 기쁨이 소복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사랑이 담겨 있고 기쁨이 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기쁘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나눌 줄 아는 그게 바로 형제 아닙니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딱 하느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보고 있고 옆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아래오로도 있지만 옆으로도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향해와 이웃을 향해서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지나친 책임감에 의해서 서로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잘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을 내면 이게 반드시 고찰돼야 되지, 이렇게 관찰돼야 되지. 상대로부터 반대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목회의를 해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인데 네가 얼마 잘났다고 나를 반대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또 묘한 거는 남편의 삶이 또 부인의 삶으로 번지고 이래서 확대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거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들 좋은 의도로 교회를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자칫 충동이 생기는 것은 그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지 또 우리 공동체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겠는데 본당에 새로 신부님 오시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부들도 내가 어떤 본당 가까이 긴장하지만 신자들도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소문도 막 쫙 날더라고. 제가 이제 교구 참사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희들 미리 이제 명단을 보고 검토를 하는데 신기하게 발표하기 전에 다 알고 있대요. 거기 분명히 보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고 또 우리는 또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봉투에 봉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들고 나오지 못하고 그 나중에 인사 공문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지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만 보지 들고 나오지 유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알대? 누가 그 비밀을 퍼뜨린지 모르겠네. 다들 좀 친하고 하니까 니만 알고 있으라 이러는 게 이제 이 니만 알고 있으라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막 그런 소문들도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오든지 아무 상관없다면 사실 그런 소문이 날 일도 없지만 이런 분 저런 분으로 겪으면서 이제는 사제는 지나가는 객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또 솔직히 본당의 주인은 본당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점을 신부님들께서 유념해 주신다면 서로 행복한 본당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부산 주보에 옛날엔 제가 이렇게 소곤소곤이라고 했고 지금은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서 제게 들어온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불쑥불쑥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시는 교우님들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드린 답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뜻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랬다고나 할까요? 간이 철렁했다고 할까요? 솔직히 적어주신 그림만큼 저도 솔직히 표현한다면
적잖이 갑갑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고 본당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니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자매님이 일일이 꼽아주신 경우를 살필 때 10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제로서 사과를 드리고도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신부님들이 노력은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과드린 건 제가 사제의 대표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저도 신학교 한 10년이 있었고 나간 그런 신부들이 잘 산다면 저희도 기분이 참 좋은데 이렇게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자매님의 의견을 응원해 드릴 수 없군요. 첫째, 교회는 사제의 것도 교우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이 생각을 누구나 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누구도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사제를 파견하십니다. 셋째, 자매님의 행위는 결코 사랑의 결단이 아닙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주님의 집에 있는 솥 단지까지도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성별된 것으로 구별되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파견하신 사제를 지나가는 객으로 여기시다니요. 설사 신자들의 뜻과 다르게 사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영 아니다 싶거나 이런저런 모두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메일을 읽고 며칠을 아주 심하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나중에는 몸까지 이렇게 쑤셔 왔습니다. 혹독한 통증이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물건들과 삶의 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 모든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제로에 잘못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스란히 반사시키는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구세주의 오심 아닙니까? 구세주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세상을 바뀌고 온 세계를 변모시킬 것이라는 게 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면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아직도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사제와 신자들 간의 불신의 늪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니 정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정말로 요원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참 염려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게으름 피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기 위해서 주님한테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놀리시면서 방송 나와서 좋겠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부지런해서 뭐 방송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26강의를 원고 준비하고 그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원고 좀 안 보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하면 지가 해봐라지. 사실 원고 준비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제가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실 이 글을 하나하나 자꾸 고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렇게 고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이라는 개인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과 계약하면서 아브람 가게의 후손들과 계약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우리 이 하잘것없는 인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좀 예쁘고 잘났지만 저는 사실 제가 보면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어떤 데는 자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저를 사제로 뽑았어요? 참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나온 거는 배밖에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신비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도 정말 하나의 신비고 감사해야 될 하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짓눌리고 박해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진 나라도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하느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느님의 선민으로 구별되면서 각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우리는 다르다. 그런 다르다는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밖에 나가면 표가 안 나는 것은 막 너무 쉽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당만 나가면 다 똑같잖아요. 아무 구별도 없고 단지 뭐 지하철에서 묵주기도 하는 그 정도 차별 밖에 없잖아요. 뭐 묵주 반지를 끼고 있든지 묵주 반지를 하든 묵주를 들고 있든지 묵주할 때 또 오만 인상은 다 쓰고 하지만 정말 누군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으면 행동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느님을 첫째 자리를 주는지 아니면 세상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종교 행위까지도 요식 행위밖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야말로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체성사를 일치의 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분열을 가져오고 분리를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드러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드러나다 보니까 또 반대를 해야 내가 똑똑함이나 뭐 이렇게 뭔가 있어 보여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됨이라는 것.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님의 잘못된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상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하자면 좋은 게 좋다거나 지나가면 그뿐이라든가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만 보내겠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제는 객이니까 이 말은 바꾸 말은 뭡니까? 좀 있으면 떠나가니까 그동안만 좀 봐주자. 자기 하는데 놔두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딴 사람 오는데 이런 생각으로 사제를 대하는데 그 본당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펼쳐질까요?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은 처음도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서로의 모자람을 보듬어주고 그래서 더 애잔해지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팽개쳐 두는 행태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목자로 삼으신 사제가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인이라면 그렇게 넘보듯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한 사제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랑입니다. 그죠? 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됐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사제직을 받았는데 저런 모습 살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게 너무 가슴이 아린 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에 너무너무 애간장이 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제에게 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사제의 어머니라면 막 대충 사는데 막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우리 신부님들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 노심초사 참 이렇게 혹시나 뭐 잘못 살까봐 남한테 욕 들어물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저번 통독피정에도 저희 어머니를 모셔갔지만 어머니가 이제 한데 내가 어머니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알리지고 뭐 하여튼 뭐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니까 평생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 제가 아들이 사제인 거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감추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일 것 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 기도 안 하는 거 그건 못 느끼는 것 같지. 정말로 그 자매님 말씀대로 그 자매님의 생각처럼 사제가 모자라고 대먹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단속하여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특히 사제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신자들이 이 판단하는 데서 좀 뛰어난데 그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하느냐라고 구중하십니다. 그가 서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바로 주인이신 당신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야단치십니다. 나아가 그가 얼마나 모자라든 대먹지 않았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제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또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제가 끊임없이 하느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사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할 때 사제의 삶이 실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물며 교회라는 이 공간은 더더욱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지혜로 그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 하는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또 눈에 안 맞는 사람이 또 나간다 하더라도 또 눈과 눈에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올 거고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순례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지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 나라는 여기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제든 평시든 구별이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신앙의 감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을 볼 때 예술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걸 이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현대 미술 같은 거 보면 사실 참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이 없으니까 미술적 감각이 없으니까 봐도 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려놨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술가들은 그거 알잖아요. 음악도 이렇게 기가 떠여 있고 이래야 그 음악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알듯이 우리는 좀 다른 데는 떨어지더라도 신앙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야 해요. 신앙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오늘 같은 이런 강의도 듣고 틈만 있으면 드라마보다 평화방송을 보고 그 강좌 듣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그 감각들이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써먹던 정신 상태 그대로 본당을 꾸리려 하면 틀렸습니다. 세상과 달라지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스스로를 우상으로 받드는 일입니다. 많은 것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우리는 뭐 꼭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고 뭐 굿을 하고 해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이 아닌 것. 어쩌면 또 하느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한다면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오류가 우리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화할 때 자기 혼자 막 주장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귀는 두 개, 입은 하나인데 귀가 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내부터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제들이 참 쉽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말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듣는 연습이 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 가져왔던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리던 그 마음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착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지만 이 불평이 많았는 거라. 근데 어떻게 되면 우리도 그 위치에 처해졌다면 아마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공동체야 이럴 때 어떤 공동체 때였습니까? 이 불평불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악하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투덜투덜 거리는 그런 습관들을 없애야 되는데 참 그게 안 쉽죠. 저도 뭐 이렇게 원래 우리 뭐 술 한잔 하고 이러면 남 이렇게 흠 보는 것이 제일 큰 안주잖아요. 맛있는 안주고. 아닌가요? 그 역시 루치아 씨는 이렇게 성덕이 뛰어나서 그런 거고 우리는 아직 모자라서 그렇지는 못한데 참 그러면서 아니다 싶을 때도 어떨 때는 막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 뭐 있노라고 하면서도 이 분위기 때문에 계속되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세상이 섬기는 만몬에게 마음이 쏠리게 했던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고 바알에게 유혹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이렇게 유혹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메마른 광야와 험한 산길이 마주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의 광야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도 받지 못했던 성령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 것의 힘으로 살아가야 옳습니다.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정신을 그분처럼 철저하게 하느님의 정의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에서 무엇이 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 금이 되고 물이 술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는 기적이겠지만 꼭 필요할 때 딱 그만큼 충족되어 하루하루를 꾸려나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은 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잔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사제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 못난 사제가 빵 보고 몸이 되라면 되잖아요. 내가 되라 안 하면 안 돼. 사실 예수님이 훨씬 큰 내 주인이면서 불구하고 제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미사가 하늘나라 잔치라는 걸 인정한다면 정말 사제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 가면 사제가 없습니다. 미사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로 바라볼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미사의 기적을 매일 사제를 통해서 누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관하시는 미사의 잔치가 우리 모두 사제와 신자들 모두에게 흥겹고 기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국장이 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공동체라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주기님과 함께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고민하고 제의하며 반포하면서 이 공동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질문이 계속되니 정말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더욱 우리 개개인이 모여 이루는 본당에서부터 주님 사랑의 그물이 탄탄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멋 모르고 다가오는 어린아이까지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마태오가 오는 줄 알았더만 안 왔네. 아이의 접근을 막은 제자들을 나무라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듯 지엄한데 하물며 당신의 인호를 받아 당신의 대리자가 되어 파견된 사제를 먼둥먼둥 지나칠 객처럼 여긴다면 잔치를 벌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무관심하고 묵살하는 모습에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제가 너무 사제편을 듭니까? 속으로 그런 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주부에 넣고도 항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제의 편을 들다니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강의 때도 그랬지만 사실 저는 신부님들을 야단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죠? 신부님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건 주교님들의 몫이지. 그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사목자로서 신자들에게 신자들의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 제
제 의무지. 신부님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제가 해야 될 몫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의 몫이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부님들의 삶이 그렇다더라도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이렇게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조건 사제들에게 굽신굽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제들에게 예예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제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나서 사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잘해서 사제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된 정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설사 사제의 모자란 부분이 느껴지더라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니다 싶은 사제가 있다면 더욱 간절히 당신의 사제로 그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간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일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모자란 인간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도록 만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변화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가 아이고 저 술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못 갑니다. 괜히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다른 방법을 계략을 쓰는 것이지 그 사울이 해겠다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받아들이지. 니는 안 돼. 니는 좀 인간이 더 되라. 물론 그런 기회를 주시겠죠. 좀 변화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만 니는 이거 안 된다. 니는 처음부터 지옥이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다 당신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화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커나가기를 정말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안 바랍니까? 정말 어떨 때 우해가 망할 놈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정말 망하면 여러분 손해요. 잘 되면 잘된 자식은 국가 자식이죠. 못된 자식은 전부 다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제와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된 교회 안에서 이제는 부디 사제를 따로 구별하여 왕따시키는 듯 대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애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서 너 내 왕따 시키나니까 한 명 와서 신부님 왕은 원래 따로 노는 겁니다. 하여튼 요즘 애들 너무나 똑똑해서 참 뭐 말을 못해. 정말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서 봉헌되는 우리의 일치로 인해서 그분께 힘을 드리는 본당 공동체로 자리매김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성당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꽃피고 가면 정말 힘을 얻어오고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지쳐있는데 성당만 탁 오면 생기를 얻고 정말 그 시원한 생수를 탁 길러 오리는 운물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저는 참 많이 합니다. 모든 본당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우리 사제들의 길을 복돋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정말 그 1학년들 처음에 신학생들 그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사제가 되었어도 더더욱 깊어지고 더
성숙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의 방법은 늘 간단합니다. 주님, 당신의 방법은 언제나 명료합니다. 이제 저희를 인간의 묘수와 지식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부디 저희 마음을 차지하시어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또다시 달아나는 저희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오직 사랑이시며 온통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